할렐루야. 10월 25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나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현충탑 공원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교육부서 아이들도 이렇게 현충탑 공원에 가서 종종 이렇게 야외 행사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현충탑은 6.25 전쟁과 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충탑이 세워졌습니다. 약 60년 전에 이 미국의 요청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군인들도 그곳에 가서 참전해서 싸웠는데요. 미국과 베트남이 싸웠던 이 베트남 전쟁, 누가 승리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베트남이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군사적인 힘으로 본다면 미국과 베트남의 전력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던 미국이었지만 그 베트남 특유의 그 밀림지대에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고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서 공격하는 이 베트남 군들의 공격에 미군들은 어쩔 수 당황할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미국 내의 여론도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은 이 베트남에서 결국 자신의 군인들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승리한 전쟁이었는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이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보이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이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참 이런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참 사람의 힘과 군사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수천 년 전에 했던 다윗의 고백이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고백, 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잘 아실 텐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고백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에 아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상당히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만만치 않은 블레셋 거인들을 상대로 싸웠던 이 다윗의 훌륭한 장군들, 이 용사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용사들이 싸웠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굉장히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본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는 게 당연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총 4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 모두가 거인족의 소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체적으로 참 싸움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윗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거인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는데 이 성경은 다윗의 상태에 대해서 피곤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피곤함에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이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육체의 힘이 다 소진되어서 매우 피곤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매우 피곤할 때 썼던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상태, 피곤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때 에서가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동생인 야곱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십시오라고 하면서 떡과 팥죽을 들이밀었을 때 너무나 피곤했던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떡과 이 팥죽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에서가 피곤했을 때를 나타내는 표현과 오늘 이 다윗이 피곤하다라는 표현이 동일한 단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다윗은요, 오늘 상황에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전쟁 중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스비브노비라는 인물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은 무게가 이 300세겔, 약 3.2kg에 해당하는 이 노스로 만든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행히도 17절을 살펴보면 이 수르야의 아들인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사람들은요, 17절 중반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왜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이 다시는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등불이라고 칭하면서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다시 말해서 다윗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약해져 가고 피곤해하고 위태로운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는 충성스럽고 그를 돕는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이 자신을 도와주는 이 부하들로 인해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 뒤이어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은 이 블레셋 장수들을 상대로 용맹하게 싸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본문은 이 블레셋 거인들과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고비라는 지역에서 2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치렀다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요, 십부게라는 용사가 이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죽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부게는요, 역대상에도 등장하는 인물로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 19절은 엘하난이라는 인물이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은요, 이 거인족의 소생인 블레셋 사람과 다윗의 조카인 요나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은요,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이 거인족의 소생 블레셋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0절을 살펴보면 이 손가락과 발가락을 6개나 각각 6개나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5개를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많았고 또한 거인족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키도 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보다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만한 인물이었던 이 사람은요, 다윗의 조카인 요나단에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요, 4명의 이 블레셋 거인들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무찌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늙어가고 예전같이 않았던 이 다윗이었지만 다윗에게는 그 용감하고 강건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위태로울 때 옆에서 붙들어주는 강한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주고 계셨기에 이 다윗의 나라는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음 장에 등장하는 사무엘하 22장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승전가의 배경의 역할을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의 역할을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요, 다음 장인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구해주셨다고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22장 18절과 19절인데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요,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원수들, 이 블레셋 군대들, 나보다 강한 이들에게서 건지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나이가 많아서 말년에 위험한 시기를 겪었지만 그를 붙들어주는 그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나라를 강건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강하신 주님께서 다윗을 이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고 그의 의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강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말년에도 여전히 강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 방금 다윗의 승전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9절에서는요, 이렇게 한나가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이거를 새번역 성경으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훌륭한 용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매우 피곤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용사들을 통해 적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 사울에게는 충실한, 그에게 함께 해주는 충실한 신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에게 충실한 신하가 없다라는 것을 한탄하며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지키는 이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나라가 강건하게 서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정말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좌절하고 낭망했을 때, 내가 너무나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들 때 그때 나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된 이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반석교회에 정말 수많은 삼겹줄들로 서로를 지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사역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옆에 용감한 용사들을 붙여주신 이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사람보다 강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삼겹줄로 서로를 지탱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